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였던 성전 건축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첫 문을 열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태평 성대를 누릴 때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인생의 계산과 또 경험과 또 그런 자신의 지위 위에 그런 성전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겠다는 그의 아름다운 어떤 겸손한 고백이 이 성전 건축의 첫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과연 우리의 삶과 또 우리를 둘러싼 우리 환경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과정에서 맺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은혜의 원리를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어제 그 솔로몬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의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두로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땅에서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 요청을 듣고 오늘 이 두로왕 히람이 보이는 반응의 말씀이 7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은 두로의 왕 히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상업국가 이방 나라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계산에 밟고 물질적인 이익을 쫓아 살던 이방 군주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람이 단순히 자신이 가진 목재를 팔게 되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어서 기뻐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히람은 과거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곁에서 두고 보았던 사람. 왜냐하면 다윗을 그는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지,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그는 늘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강력한 국력을 앞세워서 이웃 나라를 억압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접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깊은 영적인 감동을 그가 받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야? 도대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 현실 속에 구현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방 왕의 입술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진짜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만, 예배당 안에만, 그래서 그곳에서만 은혜 받고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과 은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터와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나를 지켜보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 겁니까? 도대체 당신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방왕 히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요. 솔로몬의 요청을 수락하며 구체적인 협력의 손길을 이제 내밀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살펴보면 히람은 곧바로 솔로몬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산지에서 벌목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서 지정된 곳까지 보내는, 여러분, 그런 수고도 감당하겠다. 하지만 대신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냐면 나의 궁정을 위한 양식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에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여러분, 두로 지역은요 산악지대여서 최고급 나무는 늘 풍성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고가로 취급받던 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나무와 제목들이 풍성한 아주 그런 이제 살림이 풍성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평야가 있어서 밀과 기름은 풍부했지만 성전을 지을 목재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해마다 밀과 기름을 제공하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받는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성한 양식으로 두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두로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이 완벽한 서로가 상생하는 조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힘과 무력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화평을 돕는 평화의 길을 지금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늘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열어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이 풍성한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모든 관계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는 그런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이 세상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그래요. 이스라엘만 잘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잘 되게 되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덕에 가정과 일터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국과 두로 왕국 사이에 맺어진 이 평화와 협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솔로몬 개인의 어떤 비상하고 탁월한 능력과 외교술 덕분이었는가? 아니면 이방왕 히람이 유독 성품이 좋고 그가 다윗과 그 가족을 좋아했기 때문인가?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평화와 협력은 외교적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였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하면 얽힌 문제를 막 풀어내는 어떤 통찰력, 그런 기술, 남들을 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는요, 사칼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는 내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른 길을 분별하여 형통하게 되는 거룩한 판단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칼이에요, 사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좀 들어가 보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게 되어지는 아주 놀랍고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구약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며 찾았던 완벽하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 그 본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도 여러분, 원수 같았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고 상생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며 참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의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지혜로 단번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나무와 돌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만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 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 꼬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을, 내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 설키고 얽혀져 있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이웃과의 닫힌 문도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계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하고 이웃과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기술과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동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